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열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따라온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나무는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알아요. 제가 거봉 포도나무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앞에 여기에 심어놨는데 이 태풍머리가 돼가지고 이게 막 태풍 오면 찢어지고 이래가 도저히 열매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듣고 이래가 여기 할때 열매를 딱 한 번 맺었는데 열매가 일반 포도만한 게 맺은 거예요. 그래 내가 속았다. 할아버지도 샀거든. 할아버지 고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파는데 저 어디 영천인가 거기서 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와주는 마음에 이왕에 사는 거 할아버지인데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포도 맺었는데 요런 포도가 딱 맺은 게 아니라 아이고 할아버지도 속이나. 그래 했는데 그 한 먹어보니까 맛은 거봉포도 맞아. 그러니까 이 거름이 없어 놓으니까 포도알이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고 이거는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이거는 완전 진영 단감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돈 주고 사왔는데 심어보니까 돌감이 열려서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 여러분 그 주인이 아무리 단감나무도 해도 열매가 돌감이 열면 무슨 나무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단감나무다 해도 열매가 돌감이면 그 나무는 돌감나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가 그 나무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방울토마토 나무도 샀는데 이따만한 게 열렸어. 그 방울토마토요, 일반 토마토요? 일반 토마토요. 아무리 방울토마토도 팔았다 하더라도 샀다 하도 열매를 맺었는데 이 방울토마토 아니야. 이게 일반 토마토야. 그 무슨 나무? 일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신앙이다, 백날 해봐도 소용없으나 무엇이 정한다? 열매가.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아멘. 신앙은 삶이에요. 말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면 헌금이 따라오겠지만 근데 헌금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 그거는 그 사랑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남편이 일만 열면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조금 부탁하면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내인데 자꾸 부탁하나? 그러면 사랑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지금 찔리는 분이 좀 있는가 봐.
아내한테 임하면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해. 근데 조금만 부탁하면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부모에게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자식을 키우는 데는 부모의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힘들다고 자식 안 놀라 그래요. 자식 키우는 데는 많은 부모의 수고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수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수고를 기쁨으로 딱 바꿔주는 뭔가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그 수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딱 바꾸는 여기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많은 수고를 뭐로? 기쁨으로 하도록. 이게 사랑.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 되도록 했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데는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희생의 대가가 들어가야 돼. 근데 요 수고, 여러분 대가를 기쁨으로 딱 바꿔주는 게 있어요. 여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 수고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걸 수고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이걸 기쁨으로 딱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이걸 딱 짜면 무엇이 나온다? 이걸 엑기스로 짜면 모든 계명을 꽉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수고가 이 힘든 것을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안 되면 계명을 못 지켜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게 뭐냐? 사랑이다. 섬기는 것이 기쁜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사랑의 관계로 이끕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어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요. 왜?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다? 기쁨으로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 우리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기면요 내 목적을 위해 섬기게 되십니다. 끈달린 섬김이 돼요.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기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끈이 달려 있어요. 내가 받을 것을 뭐하고 예견하고 섬겨요. 그래서 결국 뭐냐? 섬기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면 그게 무엇이 있느냐? 끈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크기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이런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오래 참. 요새는 군대에 뭐 하도 휴가도 잘 나가는데 옛날에는 예전에는 군대 들어가면 뭐 1년 만에 나오고 뭐 3년 제대할 동안에 휴가 몇 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군에 가 있는 동안에 여자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바꿔 신는 경우가 많아. 그 3년을 못 기다려서 그래서 막 어떤 병사들은 막 총 들고 나와가지고 막 설치는 일도 벌어지고, 네, 변심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3년을 못 기다린다.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3년 또 못 기다리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참는다? 오래 참.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변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게 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형치 아니하며.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례하게 돼요. 오래 못 갑니다. 무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섬기는데 무엇이 온다고요? 무례한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도움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무례하면. 그렇기 때문에 섬길 때 오래 섬기려고 하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섬길 수 있어요. 오래 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는 것이 무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면요, 언젠가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저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이래. 그때까지 참았던 거 분노 다 쏟아내놓았어. 네가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래 나가는 거죠. 내가 네인데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라고요? 끈이 달려 있어요. 항상. 섬기는데 대가를 요구한다고. 진정한 섬김이 안 돼요. 그래서 진실로 섬길 때는요,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가운데 섬겨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섬김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사랑만이 그 부작용을 없애요. 사랑만이 그 부작용을 없애요. 사랑이 없으면 반대. 그게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 섬김에 부작용이 일어난다. 무엇 없이 섬겼다? 사랑 없이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마하며 참으며. 그게 모든 걸 참을 수 있으니까 인내해요. 왜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내더라. 사랑의 힘이 이만큼 강력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 하나하나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이게 되어져야 모든 섬김이라든지 모든 사역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없으면요,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어야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이 나와야 진정한 순종이 돼요. 진정한 순종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공식.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쉽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요 앞에 들러붙는 꾸며주는 말이,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존재를 다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말이야.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예. 사랑하려고 하면 전 존재로 사랑해야 된다. 순종하려고 하면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방식의 사랑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오늘은 설교가 좀 시원찮은가 봐. 예. 입신 중에 들어간 사람은 예, 지금은 입신 들어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눈이 또록또록하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자, 눈에 힘. 예, 밖에 가서 눈 튕기는 풀을 좀 뜯어와야 되나? 예? 온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눈에 힘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일하는 풀이 있어요. 이 튕기는 풀. 예. 두 개 딱 튕기면 볼만한데 그 풀을 이제 지금 한참 그 풀이 자라가지고 지금 싱싱할 때인데 와가 하나씩 튕겨. 예.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은 사랑하는 것은 쉽다. 쉽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전 존재로. 전 존재로 사랑해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내 모든 존재로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뭐도 사랑해요? 뭐도 사랑하고 세상. 여러분, 이 몸 사랑하잖아. 이 몸 사랑하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몸이 하나님이야. 이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거는 막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하라 해도 끄떡도 안 하는데 이 몸이 하라 그러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세요. 니 피곤하지? 자. 그게 너 어제 일 많이 하고 어제 풀 뽑고 피곤하지? 자. 그게 이 몸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몸 말을 잘 들어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 하자는 대로 잘해요? 몸이 하자는 대로 잘해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이 말을 훨씬 잘 듣잖아.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볼 때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날 사랑한 네 몸이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지 않냐. 이 몸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몸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무엇이 있어요? 돈 좋지. 돈 좋지. 아무리 여기서 잠이 와도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안 조는 분은 내가 여기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겠습니다. 여러분 참 졸음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때리면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도 절대로 안 자. 돈 좋지.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탁 들어앉아 있느냐? 돈서방, 돈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현대판 하나님이에요. 이게 현대판 하나님. 그래서 이걸요 돈을 뭐라 하느냐? 만몬신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생명 없는 이게 물질인데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이게 만몬신 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돈 뒤에 신이 있어요. 이 배우에 돈이 그냥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단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단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돈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멘. 돈 좀 손해봐도 여러분 주일 성수 돈 좀 손해봐도 수요일 예배 돈 좀 손해봐도 금요 예배 교회에서 있는 공적인 생활들 교회에서 하는 거기에 돈 좀 손해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돈에 매여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돈에 매여 있는 거라고요. 돈의 종이 된 거예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아멘.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억압에서 풀이지. 여러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옳게 안 된다. 그건 돈에 종된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타격이 온다. 그 돈에 종된 거예요. 또 무엇일까? 몸, 돈, 또 뭐 사랑해요?
이게 둘 빼보니까 거의 없네. 결국은 세상 사랑이,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돈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아직 눈치는, 돈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돈이 요거 때문에 필요해요. 돈이 요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영혼에는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영혼은 돈이 필요해요. 영혼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돈은 어디 필요해요? 몸에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죄된 삶을 뭐라 표현한다고요? 육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 이게 왜 여러분 타락한 신앙을 육신적인 삶에 표현하느냐? 이 육신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입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느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말이라 채워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말 안 듣고, 우리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 뭘 걱정한다? 몸 걱정, 돈 걱정. 여러분,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보다 몸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이 상태에서는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걸 의지하고 이걸 믿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거는요 말뿐이에요. 열매가, 삶이 정한다고. 하나님보다 몸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말. 그거 말이 안 돼. 그래서 헨리 벌감 목사, 우리 저번에 기도회 때 두 가지가 같이 못 간다. 주님, 그 다음 안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분의 말씀에 안 돼요는 있을 수가 없다. 안 돼요 했다면 주님이 내 주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둘은 하나님보다 내 몸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보다 몸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거는 이 두 단어는 같이 못 가요. 이 두 개는 같이 못 갑니다. 아멘. 그래서 헨리 벌감 목사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사랑하는 전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이게 김간호 가문이 예수 믿으려니까 힘드시죠? 괜찮아요? 그 말은 저도 하겠어요. 돈만 있으면 나 예수 잘 믿겠다, 몸만 건강하면 잘 믿겠다, 시간만 많으면 잘 믿겠다, 그 말은 저도 하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누가 필요해요? 몸이 아프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플수록 더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안 아프고 안 죽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인간은 한 번은 늙어서 죽게 돼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보면요, 불신자들이 이 나이가 들어갈 때, 죽음을 향해 갈 때에 저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참 의심스러워요. 좀 궁금해요. 도대체 젊을 때는 젊은 맛으로 사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할머니쯤 되면, 그렇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재밌는 거 있어도 가겠어요? 아무리 뭐 중국이 좋다고 해도 못 가. 그러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마음에, 자, 먹어도 뭐 그렇게 안 맛있고, 뭐 재밌는 거 있다 해도 갈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제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젊은 때는 자식들도 어머니가 뭐 일을 하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 자기들에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업무 생기는데 힘들다면 자녀들도 슬슬 이 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자식 사랑도 식어져. 예. 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불신자들이 어떤 거 궁금해서.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저는 지금 보면, 야, 진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할 때 막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게, 이게 노년에 끝까지 잘 살아야 될 확실한 이유가 뭐냐?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신앙이 내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이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시작도 좁은 문 어렵고 가기도 어렵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 힘드시라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제가 좀 자주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가서 안 하는데, 오늘 마치고 기도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전존재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전존재로. 그래야, 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아주 욕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전존재로 내 모든 걸 다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 존재로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해야 거기 가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에 서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끝까지 말 수 있고, 기쁨으로 내 욕심 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섬김, 참된 섬김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방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청년들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속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너무 깊이 속아 있어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안 돼.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못 배워서 너는 안 배우면 안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몸 약하면 안 된다. 성경에 66권 다 찾아보세요.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약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했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아멘.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쳐놓고,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누구도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내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해.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까 하나님도 안 돼. 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해. 내가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도 못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한 분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두 사도가 안식일 날 기도 시간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누가 앉아 있어요? 예, 42년 된 안전뱅이가, 예, 안전뱅이를 일을 못하니까 늘 성전에 거기 입구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니까 좀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좀 베푸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데려가는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딱 이용하는 거죠. 종교심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사도가 딱 하니까 한번 주세요. 근데 베드로, 요한 사도가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 줄 돈이.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요즘 말하면 무엇이 없으나, 나는 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고 이 42년 동안 앉으면 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42년 만에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리 뛰어갔다 저리 갔다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 다 보니까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거기 가보니까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사도 앞에 사람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신경질을 해요. 왜 신경질? 이 사람들아, 내가 이 사람을 고쳤나? 내 능력으로 고쳤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게 나아요? 돈 있는 게 나아요? 김간호 할머니, 돈 있는 게 나아요? 예수님 있는 게 나아요? 그 예수님 있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에게 돈 있으면 돈 주었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너무 좋아하지 마라. 돈은 너희들의 있는 삶을 못 바꾼다. 내라야 바꾼다. 아멘. 예수님이라야 우리를 바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김관호 할머니,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되네.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게 좋아, 여러분이 속. 근데 사단은 돈 따라가는 거, 돈이면 다 된다. 이 마귀는 왜? 돈 따라가면 돈은 있지 말도 삶은 바뀐다, 안 바뀐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져요? 제가 돈 많은 사람들 딱 보니까 딱 특징이 뭐냐? 돈이 많은 집은 첫 번째 담이 높아진다. 담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문이 튼튼해진다. 그러면 이게 편안하다 말이에요? 불안하다 말이에요? 돈이 많을수록 불안하다, 편안하다. 그런데도 사람도, 그래서 옛날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래도 좋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 그 사랑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만족하고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아멘. 예.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 사람을 섬기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든지 사람을 섬기는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안 지친다. 아멘.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끝까지 섬길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 되게 하는 이유는 이게 되어져야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여러분, 예, 선한 정말로 영혼의 타인을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안 가면 섬기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요. 끈이 달린 내 유익을 위해 섬기게 되고 무리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섬김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여기는 반드시 그 중심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려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되어져야 올바른 온전한 섬김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멘. 그게 되어져야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안 섬기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정말 이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섬기면서 계속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찾고, 예, 찾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웃을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뭐 이웃을 몰라도 가족이라도 우리가 섬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섬겨야 되고 자녀를 섬겨야 되고 친척들을 섬겨야 되고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양이라든지 섬기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섬김이 언제나 우리에게 뭐로 다가온다? 고통으로 다가온다. 힘들게 만든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꾸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섬겨줘야 되잖아요. 안 섬겨도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섬길 수밖에 없을 때는 힘들게 내가 고통스럽게 섬기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섬기게 될 때는 어떻게 섬길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이 있죠. 여러분, 내가 힘들어 섬기는 것이 힘들어서 부모를 섬기는데 내가 힘들어서 만에 그래 좀 젊을 때 건강 좀 하니까 맨날 뭐 좀 말 안 듣고 이래 틱틱거리고 이래 하면 섬김을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게 섬기는 사람도 힘들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성질 같으면은 오지 마라 하면 좋겠는데 안 해주면 또 해줄 사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힘들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부모가 사랑스럽고 자녀가 사랑스럽고 형제가 사랑스러워서 섬기는데 너무 기쁘게 섬겨. 그러면 섬김을 받는 쪽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더 어떻게 되죠? 사이가 서로 기쁘게 하니까 관계가 점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존적으로 사랑하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알고 사랑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섬기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아멘. 내가 손해보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막 힘든 것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